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회복에 대해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경이 기록할 당시 사회적 상황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시작 부분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 갈등이, 관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성경을 썼던 목적이 당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결점을 제시하고 따라야 할 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역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문제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일이 그 당시 기독교인의 가정에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어긋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노엽게 했다는 말이 마치 자녀들이 화가 나서 부모에게 화를 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의 감정을 악화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둘 다 똑같이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라는 한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줍니다. 에베소서의 노엽게 하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감정을 악화시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골로새서의 노엽게 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들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감정을 악화시키거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성경이 충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악화시키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로 인해 자녀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지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이 낙심됩니다. 이 낙심된다는 말은 좌절된다는 말이고 또 단념해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무엇인가 단념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혹은 단념해 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해 버린다는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이제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상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악화시키는 행위 때문에 자녀들은 그런 행위를 자신에게 반복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상처가 쌓이게 되고 그 상처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부모를 향해서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부모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세워나가려는
유지해 나가려는 그 노력을 자녀들이 그때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결과라는 사실이죠. 물론 자녀가 노여워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마음의 문을 닫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상처와 아픔과 외면과 서로에 대한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고 자녀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답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답 같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동일한 2000년 전 이 성경을 기록했던 똑같은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과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를 따르는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일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했다면 성경은 이것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가정의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었던 거죠. 부모들은 말씀으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충고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기준을 오늘 이 한 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 생각,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내 자녀가 노여워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주의 교훈과 이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마음이 상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일러 주십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 너가 부모된 너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내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잘못이 자녀에게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못된 것을 배워서 그렇고 세상이 악해서 그렇고 내 자녀의 버릇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못된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고 자녀 앞에서 친구들을 험담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항의를 하느냐면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거든요. 그 관계에서 낙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부모가 내 말을 듣고 조금 바뀌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사랑해서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너를 사랑해서 한다는 것, 너가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교훈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먼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교훈이란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훈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죠. 그리고 훈계란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교훈, 그 내용을 배우도록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게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꾸중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훈계의 관계는 교훈은 내용이고 훈계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방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른 교훈과 훈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교훈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보이셨던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알아야 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훈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훈련하셨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다고 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주님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귀가 따갑도록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이 교훈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훈계하셨는지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귀가 따갑도록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그 부모가 행하는 그 무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바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교훈의 내용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훈계의 방식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사랑이었고 주님이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 훈계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방법을 본 이들마다, 깨달은 이들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 자기의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녀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대하셨듯이 자녀를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방법과 내가 내 자녀를 인도하는 법이 서로 다릅니까? 실상 교훈과 훈계는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훈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훈계는 훈계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른 훈계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훈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받는 많은 상처와 상함은 부모가 행하는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해요. 예수를 믿는 부모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분이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된 이들도 자녀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발생하면 아이의 인생이 그 문제 하나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두려워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할 때 욱박지르게 되고 아이를 건져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잘못된 길로부터 건져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아이에게 무례하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을 너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바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며 주의 훈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바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인격체입니다.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내 자녀도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관자의 자리에 자꾸만 내가 앉으려고 그래요. 그 부모가 아이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가 앉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아이의 주관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되었듯이 자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갈등들과 실수를 만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자녀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내 사랑으로 내 방식으로 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제3자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와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나와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이의 문제만 보이고 아이의 미래가 잘못될 것만 보이고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서 아이를 향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수많은 말들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아이의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 문제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함몰되고 그 문제 밖에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되어져 버릴 것처럼 여겨집니다. 두려워지죠. 조급해집니다.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잊게 됩니다. 그 문제가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이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의 삶의 한 부분, 한 순간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되어버립니다. 아이의 장점과 아이가 지금 부모를 향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무시하게 되어버려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아이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저버리게 되고 그 아이가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아이의 낙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속에서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이의 그 상황의 주관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맡기고 그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아이가 대면한 문제가 혹은 그 실수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와야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이의 장점과 좋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의 그 실수에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실수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를 격려해 줄 수 있죠. 장점에 대한 칭찬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해받고 배려받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사랑을 만났을 때 아이는 스스로 강해집니다. 스스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 실수에 맞섭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본능이 요구하는 그 삶에 스스로 대적하게 되고 맞서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그 부모가 그 문제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 주님의 훈계의 방식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행하는, 반응하는 부모의 그 주님의 훈계의 방식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누구에게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이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내게 베푸셨던 그 훈계의 방식, 사랑의 방식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다른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돈보다,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가 그 자녀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가 돈보다, 때로는 성적보다, 때로는 학원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제 막내딸과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몇 달 전 가족들이 있는 광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달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밤에 그 막내딸이 6학년인데 그 딸의 영어 과제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욕심이 참 많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학원을 절대 보내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소원만 강한 거죠. 어느 날은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1년을 넘게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몇 달 전에 아이의 영어 과제를 도와주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아이가 영어 학원을 1년 반을 다녔는데 영어 실력이 저의 상상을 뛰어넘었었습니다. 과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를 잘 못 세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뭐 몇천 몇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단히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이건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들이 대강 생각하지 않습니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년 반 동안 쏟아부은 것이 얼만데 처음에는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주님은 이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으로 나타날까? 어떻게 보여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 반 동안 쏟아부었던 돈 때문에 아이에게 말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 지경이 되었니? 제가 재밌는 표현으로 해본 겁니다.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영어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답니다. 처음에 며칠 다니고 나서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진도를 빼야 하니까 막 몰아쳐 나갔답니다. 다른 아이들과 진도를 맞춰야 돼서 그냥 진도를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불과 영어학원을 다니지 며칠 만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이해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려운 영어 시간을 매일 갔었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1년 반을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영어 시간이 힘들지 않았었니? 1년 반 동안을 너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고 알지 못하는 과제를 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1시간도 뭘 이해할 수 없는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매일 1년 반을 똑같은 걸 해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니? 너가 그렇게 해서 힘들다고 말했다면 얼마든지 학원을 멈출 수 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1년 반을 참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랬니?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그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펑펑 우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은 상처나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었던 자기의 힘든 그 마음을 아빠로부터 이해받았다는 이 보상에 아빠가 그것을 알아주었다는 그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아이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기초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를 통화를 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내년에 중학교 가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6학년 아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못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착하지 않는 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새 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저에게 이사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자기가 실수할 때 자기가 그렇게 1년 반을 학원을 다녔지만 영어를 잘 못했을 때 꾸중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던 것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아빠가 자기를 배려해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스스로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이 저에게, 폭풍 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번에 노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녀들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죠. 부모의 이기주의적인 그 사랑에 그들의 감정이 반복적으로 상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실망과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실망과 분노를 품은 채 그것을 가슴에 묻어둔 채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이렇게 배운 자녀들이 또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배운 것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배운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멈춰지지 않고 그 아픔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그 왜곡된 모습 그대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오는데 김영태 목사님과 이준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장수의 설교를 들고 온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잠깐 이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 죽었구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너져버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합니까? 이미 무너져버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내 자녀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무너져버린 관계를, 이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무너진 관계,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다시 그 자녀와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조금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원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안에 이미 상처가 가득하고 그 자녀가 낙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혹시 나로 인해 아픔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지, 내가 너희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와 용서로부터 그 상하고 찢어진, 그 아파했던, 그 낙심했던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에 힘써내야 합니다. 물론 또다시 몸에 배어있던 습관 때문에 옛날의 모습들과 방법들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녀들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서로가 기다려주고 다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는 삶, 대하는 것을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다 보니까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해해 주겠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자녀들이 실수하고 동일하게 자녀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녀들도 제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 그 사과로 그것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조금씩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들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도 없는데 무슨 누구를 노엽게 하겠습니까? 제발 노엽게 할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여워할 자녀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법을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낙심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미리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역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지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준비되도록 여러분을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룰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